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의 본문을 통하여 만남 그리고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 이전의 삶에 대하여 많은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소년 시기와 청년 시기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성전에 갔을 때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요셉은 아마도 예수님이 12살 된 이후에 작고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정의 장자로서 그의 온 가족을 책임지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30살이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정치의 상황은 암흑기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억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라고 불리우던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은 이스라엘을 걱정하며 하루빨리 나라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지도 계층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이권만을 챙기는 매국노들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간섭 없이 자기들의 배를 불리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을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원래 정통성을 따라 아론의 가문에서 배출되어야 하지만 당시 로마 정부는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아무에게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팔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세우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수리아 총독 구레누는 안나스를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총독 그라투스가 임명되자 안나스를 파면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안나스는 그 직을 물러났지만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열심히 정치 작업을 펼쳐서 그의 5 아들과 사위가 대제사장직을 계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다음 대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다스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도자의 권한을 이용하여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쪽에 큰 장터를 열고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재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양과 비둘기를 아주 비싼 값에 파는 일을 하였고 그 수익금을 모조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나라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때마침 이스라엘에 메시아로 의심받는, 좋은 의미로 의심받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서 관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이시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베다바라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의 오시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시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40절에 말한 대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분명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명확하게 이름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사도 요한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와 금식 생활하였고 논쟁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에 충실했으며 요한이 처형된 후에도 이 그룹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 두 사람은 신뢰하는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후에 시몬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때 예수님께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것을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 명입니다. 안드레와 그의 형제 시몬 그리고 요한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빌립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43절에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직접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빌립을 향하여 그 어떠한 미사여구가 없습니다. 오직 한마디 나를 따르라. 빌립에 대한 소개는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어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세례 요한이 이곳에서 사역을 했고 안드레가 그의 제자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빌립 또한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안드레가 했던 행동과 동일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기의 형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왜 소개했을까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이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있는데 그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입니다. 그리고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그런데 나다나엘로서는 나사렛 지역은 자기가 사는 가나에서 불과 5km 가까이 있는 동네입니다. 가나 지역보다 더 깊은 총구석입니다. 그런 곳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은 나다나에게 야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너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너는 많은 학식이 있지 않느냐. 같이 가자.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나다나엘이 어떤 인물인지 47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 거짓으로 꾸며대는 것이 없는 순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시지? 빌립 혹시 나를 소개했는가? 라고 속으로 놀라며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저를 알고 계십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나다나엘은 놀라 뒤로 자빠질 지경입니다. 그리고 49절에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주님은 나다나엘이 거짓 없는 사람으로 대표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행동, 나무 아래에서 했던 행동을 보았다. 그 모습을 보고 거짓 없는 사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의 의미는 깊은 명상, 즉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나다나엘은 그곳에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있었음을 알았을까라고 생각하며 이분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안드레와 베드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5명의 제자를 부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단지 예수님의 도리에 대하여 더 듣고 깨닫고 배워야겠다라는 정도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인가를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원은 5명의 제자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것도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5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도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에게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예수님을 소개했고, 빌립도 친구 나다나엘에게 신비로운 분을 만났다, 그분이 내가 생각하기에 메시아다 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긴 이상 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메시아관, 즉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영혼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복을 받는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왕을 기대한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어 하늘의 복을 받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온 다윗 같은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지금 5명의 제자들은 이런 정도의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라면 가장 가까이에서 수족으로 섬긴 우리에게도 나라의 높은 관직을 허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길목에서도 이 생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했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님의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님의 좌우 대신이 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베라야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도 그들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강한 기대와 선입관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5명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제자로 맞이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새해 처음 주일 예배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원해서입니다. 처음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끝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취득하고 성취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21세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 태도는 세상적인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고 세상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도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던 존재입니다.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택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좌우 대신이라는 꿈을 그대로 원했듯이 우리도 우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복 추구의 간절한 요구, 그것을 항상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는 지금 이 시대 앞에서 냉철하게 매일 자신을 돌이켜보며 반성해야 됩니다. 성과주의의 신앙생활은 무엇보다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믿음 생활에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 생활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를 때 대답으로만 기쁘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시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십니까? 어쩔 수 없는 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했던 잘못된 신앙생활의 태도를 이제는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나 중심의 나라에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바뀌어야 됩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에 대하여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님께서도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를 따라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되며 기도할 때 나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5명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만남 그리고 변화죠.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큰 기둥이 되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베드로는 AD 66년경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30년 이상 동안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도메시안 황제 때 밤무섬으로 유배 생활을 하였으니 그때가 AD 9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무려 60년 이상 동안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전설에 의하면 흑해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였고 러시아에 처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AD 70년경 그리스에서 체포되어 엑사 십자가형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빌립은 소아시아와 시리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AD 80년경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5명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동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태 속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자신들의 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자신들의 바램은 소망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바램으로 변화되어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바램, 나의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예수님의 바램으로, 예수님의 소망으로 내가 변화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 소망해야 됩니다. 나의 꿈과 나의 소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정하여 주셨습니다. 성도의 우선순위는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그 인생은 혼동 속에 빠집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혼동 속에 있다라면 우선순위를 다시금 점검하셔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단 하루를, 오늘을 산다 할지라도 잘 살았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 5명의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5명의 제자와 같이 주께서 쓰셔서 영광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자신은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깨우침을 허락하시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소.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악하고 더러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믿음 생활했던 태도를 변화시켜달라고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해달라고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해달라고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2022년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믿음을 지켜 나가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믿음의 태도를 다시금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믿음의 삶이었습니까? 어떤 만족을 위하여 여러분 믿음 생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을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진 않았습니까? 5명의 제자들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적에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어떻게요?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 생활의 시간을 가지면서 점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었고 마지막은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2년도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바뀌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022년도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숙한 변화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신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